네, 오늘 말씀 제목 도전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는요, 지금 자녀를 위한 14가지 풍성한 기도 제목이라는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씩 붙어 있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차에는 감사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나눔을 나눴고, 이번 세 번째 주에는 도전을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또 감동이 있어서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불확실을 확실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의 도전이었고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전이란 불확실하지도 않고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떠올려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또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첫 발을 디디셨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울고 웃으면서 가슴 따뜻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도전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은 우리의 삶을 살렸고, 또 그 도전은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영어로는 Caleb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갈렙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니스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 같은 족속이었으나 나중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갈렙은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고, 우리의 성경 속에서 갈렙하면 굉장히 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다가 출애굽 때 동참해서 같이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 시절에는 같이 노역도 하고 엄청 힘들게 생활하다가 출애굽 때 같이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또는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동화되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 우리 오늘 읽었던 저 장소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심지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선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됐을까요?
정말 갈렙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왼쪽에 이집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짝 빠져나와서 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정탐꾼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 대 몇 명으로 의견이 찢어지죠? 10명 대 2명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몇 명이 저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10명이죠? 네, 2명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 가나안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되는데요. 그게 38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죠. 이제 큰 전쟁들을 치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전투. 목사님께서 구속전쟁 하시면서 나왔던 익숙한 이름들이 지금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길게 있는데요.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데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겼으니까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족속을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큰 전쟁들에서 이겼고 이제 패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국지전, 소규모 전투만 남아있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찬찬히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까 배경 지식 그대로입니다. 같이 12명이 올라갔으나 2명은 우리 쳐부술 수 있습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뺑글뺑글 광야 38년을 더 돌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갈렙의 그 성실함을 보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부르짖는 땅은 다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정탐꾼의 역할을 성실하게 한 대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요, 대학교 시절 때 연애를 글로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터넷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만남을 할 때에 극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만남이 잘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그 만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컨대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번호를 한번 이렇게, 전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정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입니다. 이거 100%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는 메가커피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앞에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 아닌데도 하루에 에스프레소만 500잔씩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일 끝나고 나면 손이 막 이래요. 이제 여기다가 그라인더에 넣고 콩 갈고 여기다가 넣어갖고 내리고
여기다가 댐핑하고 다시 또 넣어가지고 하고 일 끝났는데도 계속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가 또 코로나 시절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스크 쓰면 좀 잘생겨 보이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매번 오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저한테 말을 걸길래 저도 사실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커피가 나갈 때마다 커피 그 컵홀더에다가 이제 스마일 표시를 해서 적어줬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쪽지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전화번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되게 그게 극적인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그때 연애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 그래 이렇게 극적인 경험으로 만났었지,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지, 그래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라고 저를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갈렙 얘기로 잠깐 돌아볼까요?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거 하나 붙잡고 무려 45년을 살아온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얼마나 갈게요? 그 2년도 안 갔습니다. 근데 갈렙은 45년을 갔어요. 와, 도전하고 좌절하고 지칠만도 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 첫사랑을 계속 기억을 할까요? 인간의 약속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갈렙은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전쟁은 끝났고요. 이제 소규모 전투만 남았습니다. 패권도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요, 의기양양해져서 더 공격하고 더 적극적으로 싸움이 임할 텐데 모든 족속들이요 지금 되게 미온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 같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땅 분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분배받은 자기 지파 땅은 그 지파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고 뭔가 큰 규모의 전쟁 이유니까 다른 지파랑 경쟁해서 좀 더 밀릴 것 같고 우리가 소규모 전투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전체 상황과 조건이 불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미 충분해. 그냥 우리 할 만큼만 하자. 딱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그들을 몰아내고 타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공존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그들을 몰아내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죠. 갈렙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싸우러 나가겠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쉴만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절대 안주하지 않았어요. 다시 칼을 잡고 나아갑니다. 갈렙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그 소시적 때 똑같아. 그때처럼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에이, 허풍이 심하시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안 믿자니 또 그렇고. 이것이 실제든 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장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장법의 표현의 결과이든지 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0절과 11절에서 내가 강건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갈렙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갈렙의 도전의 근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께 갈렙처럼 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갈렙은 엄청난 위인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던 것은 갈렙처럼 되세요, 갈렙처럼 하세요, 도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저도 매일같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갈렙처럼 살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포기와 타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 안 하고 잠깐 눈 찔끔 감아버리고 오늘 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달콤한가요? 이걸 아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섣불리 갈렙처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확신하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갈렙이 나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 하나 없습니다. 나도 나가서 다시 칼 뽑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요, 그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나 유다지파의 대표가 돼서 정탐꾼으로도 나갔고 85세의 나이가 들 때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누가 그거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11절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갈렙의 대화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불러야 될까요? 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했거든요. 시험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적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쟁취해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의 상황을 한번 잘 되새겨 봅시다. 이 12절 말씀, 이 찬양이요, 과연
내 꿈, 내 비전, 내가 이룬 성취를 쟁취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희생, 절실함을 담은 마음으로 읽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구절만 딱 떼서 보다 보니 그런 오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갈렙의 다짐이 담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하고 있고 큰 전쟁이 끝났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들, 쉽게 점령할 수 있거나 이미 점령된 땅을 원하는 그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렙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아직 남아있는 정복되지 않은 땅 중에 가장 험난하다고 이야기하는 땅 헤브론, 그곳으로 도전합니다.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아낙 자손은요 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용이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갈렙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더 어렵고 더 두렵고 어쩌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국에 유다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나만 잘 되는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쓴소리 해주시는 어른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잔소리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 뼈에 새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은요, 그것을 약점으로 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더 진심 어린 조언과 사랑과 표현을 통해서 아끼고 함께 가자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도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따스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갈렙, 그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까 제가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차별, 외로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이방인 출신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의 우여곡절들을 겪었을까요? 그렇지만 갈렙은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도전해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5절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맨 마지막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45년 전 갈렙이 듣고 그 한 약속만 가지고 왔던 갈렙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다 몰아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은 증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에 양태가 어떻든지 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실현, 여러분의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갈렙과 같은, 갈렙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넘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평탄할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도전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도전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너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위함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일어나서 도전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